우리 교재를 다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풍성한 삶의 기초 벌써 16번째 시간 공동체적 삶의 원리 섬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네. 함께 퀘스천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의 조직 운영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공동체의 조직 운영은 또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 공동체의 조직 운영 방법은요, 지배입니다. 지배. 그리고 독점이죠. 이익을 위해서는,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수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세상 공동체의 조직 운영의 방법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답이 나오는데요, 세상 공동체는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교회 공동체, 성경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뭐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세상 공동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성경 공부의 포커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공동체의 운영 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성경의 공동체의 운영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뭐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공동체의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과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무조건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꼭대기에는 정보와 힘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무슨 나라죠? 거꾸로 된 나라. 이 거꾸로 된 나라를 좀 더 쉽게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이 뭔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는 3장 16절, 이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에 따라 요한 1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무엇인지, 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일단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을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넣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동호를, 하나님이 누구를,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몸값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생명을 지불하셨다. 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몸값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나 살리고 죽으셨다, 이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통하여 더 구체화가 됩니다. 무엇이 구체화되는지 제가 보실까요? 그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 부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동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가 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값은요, 때로 우리가 살다가 내가 참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고, 내가 비참하게 누추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목숨값이다. 예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래서 1번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알았으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아이들의 이 대답은요 10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정말 이 선생님한테 잘 배웠어요. 이게 성경적 100점짜리죠.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같은 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 운영 방식은 다수결일 수도 있고요, 지배,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의 운영 방식이 있지만 정답은 나왔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 운영 방식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듯 나도 섬기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 공동체의 운영 방식이다. 2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감히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경적 공동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정확하게.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성경적 공동체 운영 방식은 섬김이다. 내가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라.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serve라고 하죠. serve, 섬긴다, serve. 그런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serve에서 servant라고 하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servant는 또 다른 말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자리로 직접 오셨습니다. 종. 그리고 정말 그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 운영 방식은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이 서번트 리더십의 대가 론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 크리스천의 서번트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섬김은
정말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와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의 자세와 섬김이 시작된다. 내가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그 섬기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가장 진실한 섬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 부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놀라운 사랑의 변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서번트라고 하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섬김의 리더십,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지도자는 굴림, 지배, 그리고 착취, 이것이 인류 역사의 리더십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생긴 이 개념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리더십을 이 땅에 처음으로 공개하셨을 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저렇게 리더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세상 역사의 리더는 굴림과 지배의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왔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AT&T 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최고 메인이 SK텔레콤이지 않겠습니까? KT. 그와 같은 이 쌍벽을 이루는 이 텔레콤이 미국에는 지금도 AT&T라고 하는 이 통신 회사가 최고예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 아마도 SK텔레콤하고 KT 이 텔레콤 합친 것처럼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교육 책임가로 있었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어요. 최초로.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로버트 그린리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당신이 처음으로 썼는데 이 서번트 리더십이란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가 얘기하기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번트 리더십이 예수님 리더십이다. 근데 놀랍게도 삼성이나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기업들이 서번트 리더십, 지도자는 섬겨야 된다, 이것을 얘기한 지 벌써 오래되었어요.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는 섬겨야 된다,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서번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리더십. 그러면서 두 번째로 동방술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동방술래가 무엇이냐면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고전. 동방술래. 이 동방술래는 동쪽에 있었던 성지순례 팀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는 그 팀을 꾸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신분이 아주 많이 나요. 귀족도 있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지순례 팀을 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허드렛 일을 하는 레오가 있었죠. 레오. 이 레오는 잡부입니다. 잡부. 하인. 그러니까 밥 짓고 빨래하고 그 높으신 분들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잡부가 레오란 말이죠. 근데 이 레오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항상 누구든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그 일 잡부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지금 이제 그 할 일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음해가 일어나고 이상한 소문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팀이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근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세상 일을 하냐?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개인 이익을 위해서 출발했냐? 우리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목적을 가지고 떠난 거룩한 목적의 팀이지 않냐?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냐? 왜 우리가 이렇게 다투냐? 아니 우리가 뭐 다투려고 이게 모인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레오가 없어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맞아. 레오가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뭐 이렇게 있어도 스무스하게 가고 뭐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되고. 근데 레오가 없어전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다툼, 갈등. 맞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팀 안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 팀 안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이 팀에는 많이 배운 교육가도 있었고, 이 팀에는 하여튼 세상이 소위 얘기하는 최고 클래스의 사람들 다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팀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그들이 아니라 이 팀을 이끄는 리더는 레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 레오. 왜 하인 레오가 리더가 되었냐? 레오는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을 수습합니다. 서로 수습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들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속한 교단의 최고 지도자, 그 총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존경하고 보고 싶고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 정말 그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참 전설적인, 존경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하는 진정한 지도자,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습니까? 드디어 그분을 본다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분이 들어오는데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걸어 들어온지 아십니까? 레오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레오. 이 동방술래 레오는 원래 그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레오는 자기의 최고 지도자의 유니폼을 벗고 가장 낮은 곳, 그 동방술래 하는 팀,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섬겼습니까? 빨래 해주고, 자기 최고 지도자 안 밝히는 것이죠. 가장 자기는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빨래 해주고 허들의 일 도와주고 그리고 해주고, 항상 만면에 미소를 띄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해주고, 갈등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빨래 해주고 밥하고 허들의 일하고 텐트 치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진정한 리더, 거기서도 리더, 여기서도 리더. 로버트 그린리프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 그리고 동방술래. 그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서 레오랑 우리가 상관없냐고? 아니다. 레오가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땅에 섬기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냥 말씀이 막 다가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같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시는 그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될 때, 비록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불러준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런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인가? 직책이 높아야 리더인가? 성경적 리더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이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이 시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안타까운 비극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정작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이 정착되어 세상에 섬겨야 할 우리가, 세상은 우리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세상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려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성경적 사랑의 섬김의 실천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생전에 참 살맛 난다, 언론의 기자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살맛 나십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요즘 살맛 납니다. 왜 살맛 나십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서 장로님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내 말 끝까지 들어보라. 장로님들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높으신 분들이 낮은 자리에 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을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내가 얼마나 많이 시키나. 근데 진짜 변하지는 않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하는 그 변화의 마당, 내가 어찌 살맛 나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남편,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 섬기기 시작할 때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변화인 것이죠.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슬픈 자화상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인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있는데 교회 내에 그런 리더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여러분, 리더는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성경적 리더, 서번트 리더십을 소유한 성경적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리더를 따르는 자는 리더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그래서 성경적 리더는요, 목사가 되면 또 무엇이 임직을 얻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조건적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 리더는 따르는 자들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주님에게 순종하듯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번은 없군요. 순종할 수 있을까?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며, 교회에서 성경적 가르침이 얼마나 대조적인 것인지 이야기해보고, 당신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영적 지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바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함정을 타고 5개월 동안 이렇게 지구를 도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간식을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에 그 창고를 이렇게 이제 빌려서 거기 안에 이렇게 5개월이면 몇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 추수감사절 물품, 또 어떤 주 어떤 간식, 그냥 이 패키지로 다 하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운데 좀 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근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배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붙잡고 막 설교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식당, 승조원 식당에서, 그 식당이 한 60명, 7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빈자리가 많았죠. 근데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 이제 갑판, 넓은 곳에 의자를 쫙 깔아가지고 막 100명이 되고 막 150명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룸메이트가 공보 장교님이었는데요. 이분을 위해서 처음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원래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이분이 대서양 건너고 딱 시작을 했습니다. 딱 자기 발로 딱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한 나라에 이 종교가 미치는 그 영향과 그 파급력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청년들은 종교를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저 종교 없어요, 뭐 이런 청년들도 있고, 저는 뭐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의 젊은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이슬람 옵션이 없어요. 터키, 이슬람 옵션이 없단 말이죠. 인도는 힌두교, 자유가 없단 말이죠. 항상 배를 내리기 전에 이 나라 이 종교에 대해서 배워요. 종교에 대해서 배운다니까요. 그 미군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 나라에서,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코란을 태워버린 거예요. 거기와 중재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쪽에서 시작부터 뭐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배운다니까요. 이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중요해? 우리가 종교를 배워야 돼? 제가 거기서 종교를 가르친 거예요. 힌두교,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 이거 복장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슬람 그 사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를 다. 그리고 유럽에 왔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고 거기에 그 사후 출신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배님이 벨기에에서 우리 장병들 관광시켜주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해군 해병대에서 자기가 와가지고 3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얼마나 사업을 실패하고 돌아다니며 실패하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신앙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축복을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이 장병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많이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벨기에에서 내가 이 사업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 나라의 상을 보잖아요. 그 나라의 종교를 보고 해보고. 그래서 그 공보장교가 이제 노르웨이 찍고 대서양 건너갈 때 종교가 그 나라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힌두교가 영향을 끼친 나라를 봤어요. 이슬람이 영향을 끼친 나라를 봤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고 내 궁금해서 왔다. 내 인생도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고, 또 제가 그때 가져간 물품 가운데 책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했듯이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항상 제 설교는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 장병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근데 그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었냐면 우체부 프레드라고 한 책이 있었습니다. 우체부 프레드. 이 책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게 왔습니다. 굉장한 반향. 그러니까 이 책을 돌려읽기, 이 책을 통하여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마인드로 제가 이제 군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있었고, 그때 우리 송건영 장로님 아들도 그 배에 타고 같이 갔는데 그 아들도 이 책을 보고, 와 목사님 내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우체부 프레드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체부 프레드 실화죠.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거대한 한 명의 우체부 때문에 일어난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 무브먼트로 인해서 우체부 프레드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겠냐면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미국 유명한 작가가 이 덴버에 낡은 집을 사고 이제 수리하고 거기서 이제 자연을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아주 성공적인 이 작가가 이 덴버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계속 수리하고 이제 있는데 우체부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누구십니까? 예. 저는 우체부입니다. 저는 여기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우체부가 자기가 듣기에도 조금 과하다 싶은 질문을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체부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 내 직업을 묻죠? 그런 의도는 아니라 제가 선생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직업은 작가입니다. 작가십니까? 그럼 출장도 많으시겠네요. 출장 맞죠? 저는 한 1년에 365일 가운데 한 절반은 이렇게 출장을 가죠. 근데 그 우체부가 또 과한 선을 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그 출장 스케줄을 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스케줄을 당신이 왜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제가 선생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체물이 오면 집 앞에 그냥 던져두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우체부를 해보니까 집 앞에 우체물이 쌓이면 도둑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거기에 휘말릴 수가 있고 타겟이 우체물이 쌓이게 되면 도둑들이나 저 집 빈집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선생님 스케줄을 알려주시면 제가 선생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나? 아니 우체부인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 알려줬어요. 나는 여기에 출장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자기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제 작가하고 오는 타이밍 그 전날 우체물이 정확하게 자기 집 앞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 우체부 프레드는 마을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체부 프레드는 진짜 내가 집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나하고 즐겁게 얘기를 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여기에 감동한 거예요. 이런 일종의 맞춤 서비스를 나한테만 하는 것이나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작가가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 마을의 리더는 시장님이 아니고 우리 마을의 진정한 리더는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 마을의 진정한 리더는 우체부 프레드다. 우체부가 우리 마을의 리더다. 근데 그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이 짧은 스토리가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리더란 무엇인가? 굴림, 지배,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는 이것이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리더는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리더다. 이것이 미국 관공서, 미국 부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전파가 되어서 무엇이 전파되었냐면 우리 주변에서 섬기는 자 있잖아요. 빛과 소금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프레드 상을 주는 거예요. 프레드 어워드. 근데 프레드 상이 이렇게 포상 이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우리의 프레드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프레드입니다. 이 프레드 상을 주는 것이죠. 프레드 상. 우리 부대에서도요. 정말 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우리 부대의 영웅은 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관공서에서도 누가 우리의 리더인가? 누가 우리의 영웅인가? 미국은 영웅을 세워주는 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웅은 진짜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 그 사람을 끌어올려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프라이드 무브먼트. 그리고 이 책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프레드인가? 이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이 세상에 끌어온, 역사 가운데 끌어온 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결코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근원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것이 감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복음이 인격적인 나, 자유의지가 있는 나 따라와 하면 내가 진짜 따라갔겠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감동 감화시킨 그 복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던,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세상과 우리 조직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부대와 가정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면, 그럼 그 소망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 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할 때 진실한 사랑, 희생적 사랑, 구체적 사랑, 중심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듯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섬기는 자, 진정한 리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